2021년 12월 26일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21년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 예배를 마친 학생들은 다음 주면 이제 진급과 월반을 하게 되죠. 하늘새상 유치부를 졸업한 친구들은 하늘 열매 아동부로 올라가고요. 하늘 열매 아동부를 졸업한 친구들은 하늘나무 청소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무 청소년부를 졸업한 친구들은 어디로 올라가게 될까요? 하늘숲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늘새상 유치부, 하늘 열매 아동부, 하늘나무 청소년부, 하늘숲 청년부 이렇게 반복해서 천천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부서 이름이 생소하실까봐 제가 한 번 더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천천히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요.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내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학위 수료식, 졸업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커맨스먼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시작 그리고 개시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또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 마지막 단추를 깰 수 없다라는 속담처럼 무언가를 성실하게 잘 마치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고요. 내가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노해라는 저명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어떤 책이고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고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쁘고 행복한가 그는 시편을 묵상하라. 슬프고 낙심한가 그는 시편을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설명할 때에 대조 화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대조가 무엇입니까? 의인에게 이것이 있으면 악인에게는 이것이 없고요. 악인에게 이것이 있으면 의인에게는 이것이 없는 것과 같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유혹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 표현을 반대의 의미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떡할까요? 죄의 확장성, 점점 죄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내가 죄가 되고 죄가 내가 되는 이 혼연일체의 삶이 됩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을 그냥 따라만 갑니다. 뭐지? 뭐지? 무슨 일이지?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들과 같이 서게 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게 돼요. 가만히 서서 죄를 범하는 장면들을 지켜봐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지켜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우리에게 학습됩니다. 배우게 되죠. 그럼 어느새 악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무리들과 함께하는 이 죄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말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 틈나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라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이죠. 성숙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대요. 그런데 악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4절은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요, 의인과 다르대요.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죠? 복 없는 사람, 복을 잃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말은요, 무가치한 껍데기 인생, 헛발질 인생, 헛스윙 인생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이 말을 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라고 할 수 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언행과 태도도 겸손하고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는 이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는 인생은,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은 왜 의인이 될 수 없고 악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들의 선행과 열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요 예배 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앙 문답서입니다. 장로 교인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질문과 답, 즉 이 문답 형태로 해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잘 정돈하여 만든 신앙 고백서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질문의 답을 스스로 갖고 계십니까?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악인과 의인을 철저히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망한대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저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길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인생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 그 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존재하는데 어떤 길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인의 길, 복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을 선택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알고 계시죠? 물과 햇빛이 이 자양분이 되어서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 인간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세대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졸업 예배를 통해서 2021년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천산의 모든 가족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